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핸드폰에 날씨 어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계 각 지역의 날씨를 핸드폰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갈 때마다 그곳의 지역들을 폰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날 때는 미리 갈 지역의 날씨를 저장해 놓고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추운지 또는 더운지를 날마다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핸드폰 날씨 어플을 좀 정리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많이 이동을 안 하니까 날씨를 알 필요가 없는 도시들은 하나하나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지울까? 이게 나와 상관없는 지역들은 이제 내가 더 이상 날씨를 볼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당분간은 가지 않을 곳입니다. 선교지도 당분간 가지 않을 곳, 작년에 다녀왔던 휴가지는 더 이상 가지 않을 곳이니까 제 어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지우고 제 폰에 어떤 지역들만 남아 있을까요? 한번 정말로 제 폰을 한번 보니까 제 고향인 전주가 제 날씨 어플에 남아 있고요. 지금 또 장모님이 계신 부산이 제 어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는 다 지워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코로나로 이동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날씨가 궁금한 곳이 없더라고요. 나와 상관이 없는 곳은 날씨도 궁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여전히 그 지역도 궁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상 그 핸드폰의 어플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예증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혹시 빠뜨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강조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마지막 편지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다 풀이해 보면 교회 일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이성 간의 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은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말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십자가 복음. 즉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사랑은 곧 복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바울이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in love, in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 하나님 사랑은요, 사람 사이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사람 사이에서 풀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문제 많은 교회에서 편지가 오갔을 때에 바울이 전한 편지 안에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도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것이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갑작스럽게 도망을 가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그곳이 바로 아가야 지방입니다. 즉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아테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그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도착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 말씀을 들었건 바울은 듣건 말건 자기 가슴 속에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도 막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또 모르는 신 하나를 소개해줬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도시죠, 아테네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냥 하던 대로 전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스데바나였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사울은 목적지가 불분명하게 베레아에서 쫓겨오듯이 아테네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스데바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근데 그 스데바나가 바로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이곳에서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가서요, 가장 처음 만난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도착한 도시에 거의 1년 6개월을 머무르고 또 그곳에서 자기와 평생 동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사람 안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이동해서 에베소에 머물고 바울은 다시 자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다시 다음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게 되는데 마침 그때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3명이 바울에게 편지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들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전달했고요. 다시 그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마무리하면서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요, 주변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여기에도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또 사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꼭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건 한윤회가 아니에요. 모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들 중에 누가 어렵지 않은지, 생명을 잃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핸드폰에 있던 날씨 어플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어플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내가 가장 궁금한 곳은 어디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내가 요즘 가장 궁금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날씨가 흐림인지 맑음인지 한번 관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건물 안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어플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사랑 안에서, 오직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주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들도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